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아가 세상에 이제 갓 나오면은 거의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눈과 이제 귀가 서서히 열리면서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알아야 될 것이 많고 탐구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유아의 눈에는 영화지요. 모든 것들이 신성의 체험이에요. 모든 것들이 거대하게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30 먹은 사람을 보니까 다 늙은 사람, 다 산 사람처럼 보여.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유아의 눈에는요, 엄마는 신입니다. 유아가 이렇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모성성이거든요. 모성성은요, 포근하고 아이를 담아내고 아이를 편안하게 해줘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엄마의 품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른이 돼도 늘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사람도 뭐예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기에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과연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요, 그 시기는 뭐냐, 이 영아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점철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유아기. 이제 아이가 몇 년이 지나면서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그 시간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무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기억만 안 날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대한 것,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모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대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두렵지요. 엄마는 신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숲속에 있으면요, 포근합니다.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아요. 포근한 맛을 느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유아가 여러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엄마라는 거대한 숲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모성성에서 유아가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구실을 못하고요,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 품만 치마 쪽만 쫓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아기가 여러분요, 이 엄마 품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또 엄마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나가기를 원하면서도 잡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에게서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기가 싫어요. 또 나왔어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성성이라는 건 편안함을 제공하지만은 한 인간이 자기의 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법이에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대표해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내가 모성성을 다시 제공하겠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 편안한 문화, 과학 문명의 힘으로는 이 정도는 쉽게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큰 건물 앞에 서면 압도됩니다. 그리고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무리들 앞에 가도 놀랍니다.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성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실증적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따가지고 실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증명이 되잖아.
우리의 눈과 귀와 이 감각, 오감은 충격에 약해요. 근데 우리의 오감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걔는요 우리의 후각보다 몇만 배가 뛰어나고요. 독수리의 시각은요 우리의 시각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조그만 미세한 동물들을 보는 거예요. 쥐새끼 같은 것들을. 여러분요 쓰나미가 올 때요 동물들은 다 감지하고 피합니다. 우리는 두루뭉술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심리험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면 돼. 그래서 제가 아바타 2를 가서 보는데 야 진짜 막 압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영상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아지고 무기력해져.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갑니다. 왜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기억했던 것들을 건드려 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 그 맛을 내준다면 거기 찾아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유아 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곳에 가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네 꼬라지가 뭐냐? 응? 이건 지금 얼마나 대단하니?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유물론의 관점이에요. 유물론. 이게 바로 현대 문명의 세계관이고 여기서 불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큰 무리 앞에서는요 흥분이 돼요. 전이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막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요. 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꼬로 많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는 사실은 모성성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성은 뭐냐? 우리를 유아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미국의 큰 교회에 갔는데 막 주차장도 그냥 막 몇만 평이고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데 가서 입을 다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분은 고백하기를 거기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해야지. 또 남미 이런 데 가보면 열정적이다. 막 수만 명들이 모여서 막 춤을 치고 막 찬양을 하면 그걸 보는 순간에 인생 초기에 경험한 것들이 그것이 그냥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은요. 자기는 무조건 큰 교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많이 안 모여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목회 철학인데 그게 그분의 삶의 목표인데 뭐 한 중간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고 지금 아직도 이 용인에서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요. 거기서 어떤 힘과 에너지를 느낍니다. 압도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확신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대한 것은 매혹적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게 뭐지?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성의 능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요. 생각을 버려요. 신비에 휩싸입니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사투리 경상도 액센트 쓰면서 오늘 주께서 여기 2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자가 오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 박수를 치고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상이 제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내 길을 찾아가는데 이게 엄청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다른 가능성들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을 치거나 여러분 번개가 치면 야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가지고 지금 부딪혀가지고 말이야 이 먼만 볼트에 전류가 흐르고 어쩌고 이게 됩니까? 그냥 놀라고 압도당하고 전율을 하고요. 어디 밑구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벼락 맞을까봐. 많은 무리들이 모인 데 가면은 그렇게 압도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집단의 무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라고 해서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거대한 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스러움은요,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도 오잖아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이구아나 폭포라든지 나이아가라의 그 나이지리아 폭포 이런 거 또 엄청난 높은 산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압도당하고 신비감에 빠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 거대함 앞에서 나의 작음과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요, 에? 그런 것들을요, 우리 인간이 또 흉내를 내잖아요. 피라밋이라는 그 거대한 무덤 앞에 서면요, 그게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압도가 됩니다.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거기서도 신성의 느낌을 받아요. 무덤 앞에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큰 돌들을 어디서 옮겨왔지? 그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큰 무리를 보면서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요. 근데 열광의 문제는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거대한 것에는 엄청난 볼륨과 강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모두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유사하긴 하지만은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서 눈이 멉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 눈에 왔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성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는 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강도로 오게 되는데 전율을 느끼고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바꿔놔요. 여기에 형상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 이상하다 하고 다시 뒤돌아가서 보는데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모세가 압도당합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광야였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거기가 성스러운 체험의 장소였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 바위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봤어요. 성스러움을 보고 거기서 널브러져 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성스러움이라는 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무한함을 제한시키니까. 크기로 다가오면 압도가 되지만 잠시 경외감을 느끼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저희 딸들도 잘 알고 우리 애하고 잘 아는 집안이에요. 195개국 중에요 20여 개국만 남겨두면 세계 일주를 다 마치는데 한 20여 개국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자연과 이국적인 맛에 중독이 됩니다.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한한 존재를 형상 안으로 가두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모두에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이북에 가면 가는 곳마다 김부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학교든 관공서든 어디든 심지어 금강산 바위에도 온통 그 사람들의 형상인데 왜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은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거대한 것도 형상입니다. 그곳에서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은 뭐냐면 너희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바로 거룩한 장소. 우리의 모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스러운 성령의 영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큰 무리는 우리를 흥분시키지만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는 작은 것을 다 삼켜버리고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삶을 뜨게 만들고 발을 땅에 굳게 딛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인간 자체의 모습을 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집단 안에서만 모습을 취하실 수 있다. 그것이 곧 그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로 가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뭐냐? 지체들의 모임인데, 성스러운 곳인데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너희도 무리도 아니고 어떤 소모임 공동체도 아니고 너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만들어져 가야 돼. 그게 뭐야?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큰 무리 가운데 내가 숨어 있으면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골방에서 만들어지고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만들어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주예요. 신비입니다. 몸도.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거든요. 서울서 뉴욕까지가 1만 1000킬로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뉴욕의 10배의 길이가 우리의 이 뭐예요? 혈관의 길이에요. 우리 몸이 신비해요.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급히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뭐 자리가 텅텅 비고 뭐 몇 명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너무 막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나?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나? 근데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신데 자꾸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고 그 목사님들을 불러내고 그러면서 자꾸 모성성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빼냅니다. 여러분, 성당처럼 아름답고 육중함으로 성스러움의 자태를 드러냈던 그 교회가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임재인지 자기 느낌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낯설어요. 낯설나 못해 섬찟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만물의 척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요, 심지어는 불쌍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그분의 머리를 둘 곳이에요. 그런 작은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대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업이 뭡니까? 이 거대한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것에 사로잡히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원형의 힘이라는 거예요. 모성성의 힘이란 말이죠. 초기 엄마의 품에서 그 체험을 했는데 우리 나왔단 말이죠. 자꾸만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너의 필요를 알아서 다 해줄게. 그 엄마 품이 너무 좋아. 세상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기도하고 사렙답 아버집에서 얹혀 살면서 기도했어요. 그 공력으로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기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데 1,000km가 넘는 길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굴에 들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제가 열심히 각별했는데요. 내가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가서 산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바위를 막 부셔버렸어. 얼마나 강한지.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서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스러움이라는 건 막 강력한 거, 거대한 것,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낯선 골방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 극복돼요. 성공하면 다 끝나요.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봐라 보이잖아. 너 보이지 않아?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그리고 작은 것을 다 파괴합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공의 우상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오감은 두리뭉술이에요. 이 두리뭉술한 오감으로 성스러움의 장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스러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 모임 가운데 성스러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전율합니다.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성스러워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느 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금식한 후에 음식을 한번 대해보세요. 하찮은 빵 쪼가리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전율케 합니까? 보통 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또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신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을 해냅니다. 왜요? 신비 때문에. 아이가 똥을 싸도 울어도 헌신하고요. 희생하며 키웁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신비와 성스러움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명은 뭐예요? 문명은 바로 이 성스러움을 파괴하는 겁니다. 모두 바쁘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이 좀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한 끼 못하게 만들고 그저 짝퉁으로 항상 보여주면서 사람을 압도시킵니다. 여러분 성스러움은요 우리를 크기로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면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다니면 됩니다. 신비스러운 것들은 세계 도처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성스러움은요 묘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묘사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이런 성스러움을 어렴풋이 그려냅니다. 저기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날 교과서에 있던 거 그죠? 밀레에 이삭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요 이 화가들은요 어디 일반 사람하고 다른 그 오감의 능력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여기 뭐 극적인 사건도 줄거리도 없고요. 뭐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밀레에 보면 만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만종이라는 건 뭐예요? 저녁 종소리예요. 저녁 종소리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것들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찾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 경험했던 그 모성성, 원형적인 것을 찾으려는 몸부림 아닙니까? 그 원형적인 것들, 그 큰 것, 그것들은 거대한 것들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스럽게 보이는 것뿐이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병리가 가득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책을 읽었는데 좀 기억이 나질 않나요? 말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침묵함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상상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에는 떠올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겠어요? 성스러움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스러움을 파괴한다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요. 큰 것, 화려한 것, 매력적인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성스럽다고 하고 정말 성스러운 것인지 어딘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성스러움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서 여러분의 오감을 더 깊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작은 힘없는 공동체들, 낯선 곳, 온갖 골방들, 광야들, 그곳에 참된 것, 정말 성스러운 것, 거룩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큰 곳에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하옵시고, 삶 자체가 신비고 예배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니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